우리가 8월 달에 계속 에스겔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참 선지서들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지죠.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서들은 하나같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냥 설마 하면서 놔두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 나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각심 없이 그냥 우리가 한없이 방심하고 편안함에 빠질 때 우리는 설마가 사람 잡는 일을 당하죠. 그걸 우리는 불감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불감증들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죠. 오늘 이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바벨론 포로로 같이 끌려갔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루살렘 성이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데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 에스겔을 쭉 살펴보면 지금 상황은 그렇게 전혀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절망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마저도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드러나기까지 심각성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딱 터지고 나서야 나쁜 일이 마치 폭발하듯이 딱 터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우리가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말합니다. 소를 잃어버려야 그때서야 비로소 심각함을 깨닫고 외양간을 고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또 애고에서 탈출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죄와 수많은 반역과 수많은 교만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을 마치 속된 말로 질질 끌고 오신 거죠. 안 오겠다는 걸 질질 끌고 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걸로 알았는데 그들이 번성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번성에 취해서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현재 누리는 그러한 번성이 현재 누리는 이런 평안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평안함만 누리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번성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는 순간 그들도 알지 못하게 서서히 그들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계속 선지자들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타이르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면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이 에스겔의 전체적인 말씀들을 보면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잘못된 메시지 때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13장 10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멘.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라고 경고의 메시지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쉽게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는 그와 더불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을 유혹해서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평강이 없는데 앞으로 벌어질 상황과 앞으로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그들에게 평강이 없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으로 향해야 하는데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아니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죠. 캐세라세라.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잘 돼가고 있잖아. 나라가 부강하잖아. 너희들 잘 살고 잘 먹고 있잖아. 땅이 비옥하고 열매들이 잘 맺히고 있잖아. 걱정 마.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3장 10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담을 쌓고 회치란 것은 미장을 말하는 겁니다. 석회로 깨끗하게 바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안에는 부실해서 막 무너져 가는데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깔끔하게 포장을 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으로부터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평안하다고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자기들을 안심시키니까 다 잘 되어가는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간간히 나타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는 그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기 싫어했고 그들을 외면했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외면했습니까? 왜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 기울였습니까? 여러분 같은 장 13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너희가 두어 옴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사로운 이익입니까? 이들이 거짓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딱히 그들이 얻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거짓 메시지를 전했냐 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듣기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달콤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회개 메시지를 사실 굉장히 많이 전했습니다. 근데 저도 제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말씀을 묵상하며 그 주간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회개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저도 참 목사로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회개의 메시지를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게 들을 것 같다는 그 부담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인간으로서 저도 좋은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달콤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활개쳤습니까? 그들의 사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어 옴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백성들을 욕되게 하고 거짓말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여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라고 말하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어야 할 영혼들을 오히려 그 거짓말을 통해서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 악인들을 죄가 가득한 그 영혼들을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한 기회를 박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따르던 자들도 똑같이 심판받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남 탓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불쌍하죠? 그 교주들이 문제인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할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쫓아가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쫓아갔을 때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의 편안함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항상 달콤한 말만을 쫓아서, 항상 좋은 말들만 쫓아서 우리가 열광하고 그 말들만 따라다닐 때 우리는 그것이 주님의 말이라고, 주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지만 그러한 달콤함에 빠져버린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단의 유혹은 강렬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채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갈 때 뱀의 모습으로 다가가죠. 왜 그렇습니까? 뱀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소리 없이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서서히 접근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죠. 어떤 말로요? 우리를 위협합니까? 겁을 줍니까? 그래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와에게도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처럼 너도 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반역을 일삼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이 강팍해지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과지향적으로 살아갑니다. 굉장히 빠르게 살아갑니다. 경쟁 사회 가운데서 정말 조금이라도 멈추면 도태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칩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삶이 피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메시지를 원합니까? 위로의 메시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들이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런 말들이 유행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편승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항상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또는 우리가 전도에 나가서 우리는 항상 뭘 얘기합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우리는 늘 항상 그런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성급히 전도하려다가 오히려 우리가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전도되어서 교회에 쉽게 옵니다. 그런데 정작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런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 없이 예수를 말한다면, 회개 없이 복음을 말한다면, 회개 없이 천국을 말한다면, 회개 없이 구원을 말한다면 그건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게 회개입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돌아봐도 난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난 나름대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난 나름대로 정말 착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회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그 메시지를 전해야만 이 복음이 가치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나는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나는 착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왜 죄인이지?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회개란 잊혀졌던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이 1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갓난아기에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아무도 탯줄을 잘라주지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그 피를 닦아주지 않고 그냥 들판에 버려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셔서 이 16장에 보면 우리를 마치 왕후와 같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키우시고 먹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5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포도나무는 왜 가치가 있습니까? 그 포도라는 열매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자체를 보면 참 보잘것없습니다. 키가 큰 것도 아닙니다. 나무가 곱게 뻗은 것도 아닙니다. 흉측하게 우둘두둘 휘어져서 자그마하게 자라는 그 포도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늘 15장에 보면 목재라도 쓸모없고 하다못해 조그만 나무 못으로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그 쓸데없는 나무, 그와 같은 우리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들판에 내버려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우리, 나 혼자 그냥 덩그러니 놓여진 그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온 것이 내가 뭔가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뭔가 명예롭게 사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살아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나의 그냥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예. 그걸 깨달아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껏 키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셔서 정말 가장 고귀한 자리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나를 키워주신 주님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명예를 위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누각을 건축하고 높은 대를 쌓았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외면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잘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정말 남한테 해 안 끼치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다 착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죄인 겁니까?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그게 죄인 겁니다. 나를 지금까지 지켜오신, 나를 지금까지 생명을 이어지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외면한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나의 공로로 여기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내가 나의 우상이 되어서 살아간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득 껴있는 그 거품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내 모습을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43절 말씀, 16장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억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리시고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리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기억을 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내 삶에 도취되어서 주님을 잊어버린 채로 산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회개의 기회가 뭐냐 하면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인생이란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끔 TV에 나오는 범법자들이나 죄인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죄가 뭔지 모릅니다.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기 죄가 뭔지를 알았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았다면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가끔 TV에 보면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이 더 억울해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난 떳떳해 라고 말한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의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자신은 떳떳하다고, 자신은 언제나 착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악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16장 5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4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위로가 되매라. 63절 말씀입니다. 63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진짜 은혜는,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은혜는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그게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도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사람은 영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내 죄에 대해서, 내 연약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애통한다는 게 뭡니까?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거 참 불편해하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겁니다. 참 답답하죠. 참 무겁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런 메시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회 와서 좀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기쁘고 가뿐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떠나면 좋겠는데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그 누구가 편하게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같이 마음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양심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내가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내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었음을 회개하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성경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앙생활은 불편한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영원히 살아요, 이 말만 전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불편합니다. 마음에 부담이 가득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성경대로 말하자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편안함을 찾고 내 안에 위로를 받고자, 내 안에 평안을 찾고자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느새 회개가 빠져버렸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져갑니다. 저는 그 첫 번째 이유가 회개가 빠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회개가 빠지면 복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가 회개가 빠져버리면 이건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도 목걸이로 화려한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지 않습니까? 회개가 빠지면 이것은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없이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꾸역꾸역 걸어나가고 이 길을 끊임없이 우리가 외롭지만 힘들지만 좁은 문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마음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걸어갈 때 그 안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죠. 그 말인즉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의 이 경고의 말씀들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몇 번째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까? 성경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 여전히 주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도 끊임없이 한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 막 회개만 나오고 막 멸망할 것이다, 막 심판할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만 나오니까 두렵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뭡니까?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건 마지막 기회야. 빨리 돌아와. 너 안 돌아오면 큰일 나. 그런데 또 지나서 이건 진짜 마지막 기회야. 빨리 돌아와. 그 다음에 또 지나서 이번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야. 그 다음은 없어. 또 돌아와. 이게 바로 선지서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성경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장 첫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말씀이라고 한다면 뭔가 평안을 주겠다거나 축복하겠다거나 번성할 것이란 이런 약속들일 것 같은데 그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던지신 말씀은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 회개라는 말만 쏙 빼버렸습니다. 평안과 축복과 번성이란 말은 우리 입에 달고 살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인 회개라는 단어는 어느새 우리 안에서 쏙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회개하면 천국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 말의 반대말은 회개 안 하면 무슨 짓을 하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선교를 하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교회를 여러 번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든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개 없는 평안, 회개 없는 은혜, 회개 없는 축복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진짜 평안함은 사실은 내 안에서의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내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나의 옛 자아와 끊임없이 나의 내면과 끊임없이 싸워갈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함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 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나는 가난에도 거할 수 있고 부유함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런 평안함이 주어졌습니까? 어떻게 그런 수많은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 평안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끊임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가 평안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끊임없이 불편하고 끊임없이 부담스러울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18장 23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8장 23절 말씀.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 18장 23절 아닌가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아침 묵상한 말씀인데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악인이 죽는 건 나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애통한다는 겁니다. 결국엔 그가 기회를 다 걷어차고 주님을 끝까지 외면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애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막 대단한 걸 하고 뭔가 선교를 하고 뭔가 봉사하고 그것도 주님 당연히 기뻐하시죠. 그런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기회고 회개가 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하면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날마다 끊임없는 내 안의 전쟁 가운데서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이겨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